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너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너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리로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포도나무의 우연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궁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그동안에 마차를 우리가 하지를 못했지요. 또 침례도 참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몸살을 앓고 교회가 거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 재림이 아주 임박했고 그래서 알곡들은 더욱 깨어 있고 지금 성경을 만들었던 영국 같은 데는 기도만 해도 잡혀가는가, 기독교 신앙을 간증해도 잡혀가고 그런 것이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올 것이고 과거에는 산으로 도망을 갔고 또 잡혀서 불에 타거나 목을 잘라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박해는 없고 전쟁, 핵전쟁 그리고 팬데믹 이런 전염병으로 인류를 대량 살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데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네가 임으로 먹되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이었는데 오늘날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죽은 영혼들은 어둠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의의 빛이 너무 강해서 죄를 낱낱이 기억을 하고 그 죄가 독사의 독이 되고 또 화살이 돼서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찌르게 되고 그걸 기억을 하게 되고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말든지 태어나지 말든지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과 싸우려고 할 때 제지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성경을 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더디 믿는 것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영원 순간에 문턱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사고로 또 어제 보이던 사람이 오늘 안 보이고 여기 부천에 있다 보면은 비상 문자가 늘 떠요. 실종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갑자기 70세 몇세 이름 되면서 실종됐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탁탁 갑자기 쓰러지죠. 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하면 또 신고를 합니다. AI가 신고를 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장기를 접출해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실종 사고가 많이 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신장 봉팥 하나에 뭐 2억씩 팔아먹으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한 세상. 그다음에 요즘에 그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포악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그래서 돌려차기 같은 살인 사건, 여자가 호기심에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연재해 그리고 또 하프 시설에 의한 쓰나미, 지진, 이라크의 지진도 전부 그런 데서 한 겁니다. 5만 명이 살상을 당했고 10몇만 명이 부상을 당했죠. 러시아 전쟁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죠. 그래서 지금은 살기 좋지만은 하프가 작동을 하면은 가장 대량 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자기 영혼을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바로 영생이에요.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향로를 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단에 향로 불을 감아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그 향로의 불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사람, 죽어간 사람 사이에 딱 쓰니 갑자기 사망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되시면 영원한 사망이 멈추고 지옥도 접근을 못하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희망이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우리가 돼야 돼. 가다가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꿈에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잊어질 수 없는 절기가 하나 필요한. 우리말로는 절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축제. 그래서 축제, 페스티벌. 이 축제가 너무 많죠. 왜 축제가 많습니까? 제가 카렌다를 인쇄를 하면서 축제가 가장 많은 날이 있더라고요. 30일인데, 한 달 30일인데,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해가지고, 하여튼 26개 날이 있더라, 한 달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만하면은 생일 잔치가 재밌죠. 케이크 사오면 기분 좋고, 저도 생일 되면 우리 애들이 케이크 사다가 식탁에서 촛불 켜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아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생일에 가치가 있더라. 잘 태어났고. 그래, 생일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이 생일을 저주했어. 내가 뱃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했더라. 그날 내가 뱃속에서 없어졌더라. 이라고 욥이 온몸이 살이 썩어가면서 살이 무더기가 되었잖아. 그 생일을 저주했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 그래서 솔로몬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보장 못한다. 우리는 갈림길에 살고 있어. 영원이라는 갈림. 그래서 인생을 바쁘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바쁘게 산 사람은 밖에서 볼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불안해서 열심히 사는. 자기 마음에 안정이 없으니까 무언가 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불안함. 절기가 없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지켜보지만 진정한 영혼의 절기가 없다. 이 동네에 놀이방이 많아. 놀이방. 우리 지하실에도 어제 제가 몸이 여기 와서 철주야 일을 했어요. 사람이 없고 예배당에 이제 창고인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고 책을 전부 정리를 하고 책에 곰팡이 피어서 저걸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저거를 뿌리고 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한 권 만들 때, 책 한 권 만들 때 원서 사야지, 번역해야지, 편집해서 교정 봐야지, 눈알이 빠지게 수없이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옥동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제 책을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몇 분 남았는데 그 정리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들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가보니까 먼지나 1cm씩 쌓여 있고 쥐가 똥을 싸서 엉망이 되고 앵거를 전부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났어요. 거의 대충 다 하고 어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저 아는 분 자연 치료하신 분 치료를 하고 이제 늦게 오니까 10시가 됐어요. 10시가. 그래서 보니까 노래방에 1층 지하 노래방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 노래를 할까요? 노래가 없어. 싫어하는 노래라도 해야 돼. 그것도 일종의 종교예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은 본능밖에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대로 하늘나라 가요. 천국에 이런 자리가 시작. 세월호 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다 천국 갔어요. 선악을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어느 날 죄가 마음에 성립이 됩니다. 그때부터 허전해져요. 죄는 어디서 오고 내가 거짓말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이 오토매틱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될 때 양심이 송사가 노래가 퍼져버려.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쉼이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노래 찾아 산말, 안식 찾아 산말, 성공, 출세, 건강, 미용, 끝없는 패션쇼, 끝없는 장식을 만들었어. 수억짜리 앞에 그리면 그리고 뒤에는 천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 쉼이 있는가. 그래서 노래를 불러대는 것. 나중에 남은 것은 전도서에 보니까 영을 괴롭게 하더라.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와요. 헛되고 헛되구나. 그것이 헛되고. 그 지친 날이 옵니다. 이것을 일본의 우치무라 관조는 찾다가 마지막에는 망제술까지 해봤어요. 망제술. 그래서 잊어버리자. 그런데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고 깊은 밤중에 의식이 살아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렸어. 아담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어. 그래서 결국은 손을 덮고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잡수시든지 하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나니까 그분이 대답이라고.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구안록이에요. 구안록. 제가 우찌무라 간절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참고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무교주자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매도할 뿐입니다. 평안을 구했는데 그걸 기록했다. 구안록. 중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교, 유교 모든 종교를 다 섭렵을 했어요. 머리가 기상한 학자인데 결국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자리를 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되면은 가족끼리 산에 야외 가서 어디다가 돗자리 펴고 하고 찾다가 여기 피면 좋겠다 하고 돗자리가 나무 덩굴이 없는 곳에 돗자리 펴자.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에 돗자리를 거기다 펴고 찾다가 예수님 찾으시고 폈어요. 저는 그런 책을 좀 읽고 또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아주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 되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죄짓만 높아지고 그래서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런 간증을 보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그 책을 존경하고 그런 책을 제 혼자 읽기 아까워서 간증이잖아요. 간증이고 어, 교제잖아요. 교제. 영혼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나누어줘. 이 사람들은 어디 간지 없고.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아주 희귀 간증서 이런 것들을 형편되면 또 복사해서 여러분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쓴 가장 좋은 책이 크리스찬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됐는가 하는 책이 있고 양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양심. 오 할레비스라고 참 훌륭한 tex트, 양심. 그래서 정확하게 양심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벙어리가 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양심이 입을 벌렸다가 어느 날 입을 다무는 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양심이 입을 다물어요. 그 양심이라는 책도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하나는 제가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을 한양 프라자 목회실에 있을 때 책을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책을 읽다가 목회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1970년대 초입니다. 초에 미국의 전도 대원들이 아주 가난하고 못 살았던 인도네시아 서티모르에 전도를 갔습니다. 동티모르는 해교도가 지배였고 서티모르는 네덜란드가 지배했어요. 네덜란드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거기 해교도 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동자바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복음 선교자들이 가가지고 청년들을 훈련시켰어요. 성경 공부, 기도, 성경 공부, 기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 전도대를 파송을 시켜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났어요. 워낙 가난한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14명이 선교를 하는데 바나나 하나가 정신 하나. 그 꼬라미 바나나 나라에 하나가 정신 하나예요. 아, 그런데 바나나가 한 타래가 9개밖에 없었어요. 정신 때 9개를 두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70년대 일이에요. 성경 얘기가 기도를 하고 주님 그때도 계시고 이번에도 살아 계시죠? 우리 전도 가는데 14명인데 바나나가 9개밖에 없어요. 5개는 주님 우리 먹여주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씩 떼서 주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또 떼니까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서 정확하게 9개 바나나가 15개가 됐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아, 놀렐루야지. 사실 그 제 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복사해 드릴까요? 원치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비가 많이 와요. 제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전도를 가는데 밤이 어두운데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가 가는 길만 비가 안 오고 빛이 인도 알지 못한 빛이 인도였어요. 고전땀이 빛이 옆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 그런 체험을 했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서티모르에서 단동대학 총장이 22살에 총장이 됐는데 이분이 동티모르 성대학교에 가서 거듭나가지고 장로 때려치웠고 장로 떼버리고 같은 기독교에 와서 권찰, 집사, 권사, 장로 이 딱지 붙으면 구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붙어야 돼. 여기 일반 교회에서 집사 해보신 분들은 그 딱지 뗐죠? 잘 뗐어. 권찰 이거 헌당 전능 가는데 장애물이 권사 장로 되면 아예 굳어서 못 가요. 나 장로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진다. 원 안 받고 목사 되면 영원히 힘들고 이분이 이제 큰 표적이 일어나고 성경을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거기는 열대 지방이라서 포도가 다 썩어버려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 많잖아 할 건데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예수님 피는 산화가 안 돼요. 포도즙으로 하는 거 생즙으로. 그래서 완찬을 한데 바나나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전부 바나나 술로 만찬. 이 되게 알코올이 많아서 집에 가면 다 눈이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오는 거. 해교도가 술 안 먹잖아요. 근데 예수쟁이가 되더니 술 취해 갔다 오거든.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전부 다 알람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갔다 오더니 다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항아리를 다 빌려요. 동네 항아리 전부 빌려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데 그 물이 전부 포도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찬을 전부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누가 목격을 했냐면 하필 거기 선교의 답사를 갔던 독일의 유명한, 우리나라도 그 책이 나왔어요, 쿠르트 코어라는 분이 팀 선교원을 끌고 거기를 가서 물이 포도즙이 된 그 집회에 참석했다. 본인이 그걸 목격하고 글을 써서 책을 쓴 것을 제가 입수해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무릎 꿇고 감탄을 하고, 내가 여기를 이 양반을 만나리라 하고 이제 저도 배짱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걸 배워서 우리 오메가에 적용시켜야 되겠다. 마침 반둥이라는 곳에 제가 아는 한의사가 한 분 있어요. 공부도 같이 했고 저를 잘 치료해준 분. 거기를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2, 3일 쉬었다가 동자바 성경학교가 거기서 한 9시간 열차를 탑니다. 저도 뭐 제가 밤 5시에 열차 타고 갑니다. 아니 그 전에 서티모를 가려고 비행장을 4번 갔는데 3번 갔는데 이상하게 비행장 7월 말이거든요. 비행장 안 떠요. 비행장 안 가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 거룩한 지체들을 못 만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동자바 성경학교나 가서 그렇게 열어두니까 방학일 거고 카탈로그나 하나 얻어와서 우리 오메가에서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밤 5시에 열차역을 갔습니다. 이 원장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거 가면 돈 다 뺏기고 빨개 벗기고 신발까지 벗기고 은인까지 벗기고 다 뺏기고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했냐? 죽지밖에 더 있냐고. 어차피 이래서 한번 죽는데 그럼 혼자 말도 안 통한 열차를 탄 거예요. 밤 5시에 9시간 걸리는 동자와 몇 가지 탄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은 제가 딱 한마디 잘합니다. 그리마카시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한마디 딱 해요. 그리마카시. 그래 밤새 옆에 탄 사람한 거 이제 영어 말, 뭐 손짓 말, 뭐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동자바 역에 내리니까 택시 기사들이 와르르, 제가 일본 사람들 같은가 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혼자 올리가 왔거든. 못 사람들아 모시 또. 그래서 동자바 성경 바이블 스쿨을 찾아간다고. 뭐 내가 한번 뭐 하시라. 그래 했더니 엉뚱한 데다 엉뚱한 이상한 순복음 이상한 데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동자바 바이블 스쿨을 찾아왔다 보니까 저 위로 가고 다시 택시 타고 갔는데 프랑카드가 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입 접수를 하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름 수양회라고 썼어요. 그래서 서티모리에서도 전부 거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 다 이거 왔으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참석했는데 강의 다 들어보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막 이런 데는 조용기가 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가서 짝짝꿍 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뭐 잡소리 방언이라 그러면 바로 곧다리 싸우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언을 안 해요. 찬송을 하는데 손뼉도 안 쳐요. 뭐 이런 집회가 묘하게 찬송.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머리가 헛그덕한 노인이 뭐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더라고. 저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 저 노인이 어떤 분이야? 오너래요. 오너. 이 거대한 성교의 오너라는 거. 그래. 나도 한국서 왔는데 좀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를 했단 말했더니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파스토라. 하더니 반갑다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자기 사무실 오라고. 한 2천 명이 모이는데 과거에 자기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책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 책을 보여줬어요. 그 책의 가명이 엘리아스 팍인데 내가 티모르를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여기 왔다. 이 엘리아스 팍이 누구냐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I am. 내가 주인공이야. 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정신 대접받고 짧은 영어로 다짜고짜를 모르게 정신 먹고 나보고 간증하래. 2천 명 앞에서. 큰일 났다. 한국말로 하면 통역할 사람도 없고 인도네시아 말은 뜰만까지 받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간증을 쫙 했어요. 여기를 찾아오게 된 배경, 구원받은 간증, 이 책을 얻게 된 간증, 티모르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못 가시게 한 여기 와 있구나.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 통역을 해요. 제가 한번 영어로 하는 통역을. 우리와 같은 박술관, 양복도 안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왔잖아요. 넥타이도 없이. 그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제가 올린 거 알고. 그래서 가서 다음에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더라. 참석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성형차로 몇 가지, 야, 참, 주님의 역사가 대단한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비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고요. 간증을 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전할까 하다가, 이 책을 우연히 봐가지고, 근데 거기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만찬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청년이 내 눈으로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확실히 내 눈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 내가 소 5마리를 건너가겠다고. 그러니까 다음 만찬할 때 그 형제를 일부러 물 떠다가 배달하는 일을 시켰어요. 물을 퍼가지고 바가지로 가지고 가는데 이 포도즙에 올려가지고 소 5마리 들을게요. 5마리, 10마리 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오늘 예수님.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거짓 절기에 속고 거짓 노래에 속다가 진정한 노래가 생긴 날이 있어요. 그 내 노래가 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노래가 있어. 여러분의 노래가 예수.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내 마음에 있어요. 노래. 그것을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찬이 뭐냐?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만찬. 이래서 만찬이 아니라 오늘 또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눈을 감아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제가 어제 너무 과로해서 그 치료해 주는 곳이 경기도 광주 옥평은 옥봉면이라고 하는 시골이. 근데 한번 그 치료를 하면 아주 몸이 가뿐하고 좋아요. 가는데 도로가 하얀 도로선이 2개로 보이면 2개 보이면 큰일 났거든요. 간에 문제가 있고 2개로 보이면 사고 나기 딱 좋아.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물 마셔가면서
그리고 가서 한 2시간 치료받고 오는데 집에 올 때까지 전부 하나로 하나로 보내. 어느 날 노래가 생겨야 되는데 노래 대신 신음이잖아. 기록에는 신음이잖아. 죄가 처리되면은 그날 예수님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기가 생기면 영혼의 생일이 되고 절기가. 절기가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헛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장 찾아오. 절기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절기가 있어야 돼. 기념절기. 출애굽기 5장 1절,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내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절기. 율법은 억지로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절기는 한번 알면 잊어질 수 없어. 이 절기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축제. 다른 축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축제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9절.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함께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과 우리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함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절기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 40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고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복종하고 노예 자유가 없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노예는 포로 생활이다. 영원한 포로자. 그래서 해방을 받은 절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절기가 뭐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찾아. 11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들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다.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다. 너희가 있는 그 집들의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내리지 아니하고 못하리라. 피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의 피. 우리 마음속에 절기의 피가 절기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축제가 생겼어요. 페스티벌. 무슨 축제냐? 해방의 축제를 보고 해방. 12절, 14절 읽읍시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한 기르로 삼아 절기로 지킬. 여기서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 그런데 율법은 절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 율법으로는 뭘 온전케 할 수 없다고요? 물어본 목사가 멍청한 목사. 율법으로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더 무거운 짐이 율법이라고. 그러나 그림자예요. 이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영원토록 심판이 통과해 버리는 영원의 유월절이다. 영원의 그 절기가 마음속에 세워진 날이 축제가 세워진 절기 인생입니다. 그 절기로 살아가는 재미.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린 양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어린 양인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율법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하고 충실하게 양을 집어넣어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복음이 없으면 성경 개판으로 번역합니다.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 뭐예요? 심판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5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을 절기라고 자유.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가 너무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처음 깨달았다. 나 처음 믿은 그것이다. 하고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재미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재미로 온갖 박해, 2단, 3단 욕짓거리 먹어가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 있는 축제를 가지고서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식구들이 많아서 구정제도 한 번도 새 옷을 얻어 입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 셋인데 제가 중간인데 어머니가 서울이라고 옷을 사면은 셋을 다 하나씩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놈만 사줘. 그럼 큰 놈이 형님 돌아가신 뒤 형님이 입고 1년 후에 이제 그걸 내가 받아 입고 그럼 이제 엉덩이가 떠져서 한쪽 엉덩이를 집어가지고 제가 1년 후에는 또 셋째 또 받아 입고 셋째는 양쪽 엉덩이 다 집어서 입고 그런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설만 되면 왠지 들든지 기다려요. 왜? 한 번도 먹어보니까 떡국도 먹고 그 마루 위에다가 그 그저께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들면 몰래 퍼다 먹고 그래서 평상시에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으니까 설이 따지더라. 세상 그런 설도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의 절이신 예수님 그 재미로 사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제 할 일은 하는 예수님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 그걸 기념을 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기념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게 하도록 만찬 의식을 정하십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 오신 분들은 그걸 지금 기념하니까 참석합니다. 침례니까 아빠 침례 구원이 아니고 바울처럼 내가 침례 들어온 거냐 복음 들어왔다. 내가 누구 침례 준 것도 한 번인가밖에 안 줬다. 근데 그걸 또 너무 의식에 지중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다.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빵을 뗐어요. 빵을 뗐어.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을 먹지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교죠. 여러분은 무교병이 된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됐고 그 다음에 빵을 뗀 거 예수님이 찢겨지는 것이 말하죠. 그래서 찢겨지고 그 살이 찢겨져야 피가 흘리죠. 그래서 머리에 가시는 걸 쓰실 때 피를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살이 탁 찢겨지고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전부 흘리셨을 때 내가 온 말이다. 또 시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다. 그건 새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까 짐승의 유언은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면은 새로 계약하면 이건 무효가 되고 율법은 무효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성령으로 표현을 잘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1장. 확실히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 하늘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를 꼭 한번 뵙고 싶고요. 네, 참 하늘 가면은 바쁘죠. 예수님 앞에 있고 물론 내가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달려 나올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이니까 그 이모의 여인이니까 누구겠어요? 네. 경상도 말 우리 신랑 왔네. 그러겠죠? 만날 사람이 많잖아요. 자, 여기서 23절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반에 빵을 취하셔서 감사를 드리시며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 줄을 치세요. 찢겨진 내 몸. 왜 찢겨져야 돼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살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이라 메모리라든지 또 이 기억이란 그래서 기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매사에 그분이 내 축제가 되고 절기가 되고 저녁 식사 후에 이것을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 언약 아니 유언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마실 때뿐입니까? 안 마실 때 삶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런데 계속 그 절기가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절기가 잊혀지지 않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광복절이 뭔지 광복절. 6.25가 뭔지도 뭐 중추절 뭐 민족 설 이런 거 뭐 알겠지만 영혼의 6월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6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 절기가 없으면 삶의 에너지가 원동력을 상실했다. 그 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고 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축제 여러분의 메시지 영원한 축제고 영원한 절기 우리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절기로 살아갑니다. 절기 없는 인생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울부짖고 가슴을 쥐어뜯고 그래서 오늘 이제 눈에 보이는 기념 하나가 만찬이죠. 떡을 떼서 먹고 원래는 떼서 저녁을 같이 먹어서 만찬은 그냥 하루 일이 끝나. 왜 저녁 제사 생겼어요? 맨 처음에 양 가죽을 벗긴 날이 저녁 하루 되기 전에 해가 지기 때문에 아담이 죽을 시간이 됐을 때 양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 가져와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는 여러분을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이곳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형제인 김 목사님 나오시고 여기 성락한 형제님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떡을 떼신 다음에 잔을 마십니다. 애들 똑같지? 애들도 마치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살이 찢기셨구나. 왜? 피를 흘리시기 살이 찢기셨구나.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성경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죠.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기 종이 거두시고 빵을 먼저 떡을 그 비닐을 뜨시고 들으셨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자 한쪽으로는 빵 돌리고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목사님 빵 돌리시고 형제님 포도차 자 기도합시다. 전하신 주님, 여기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이 지켜져 하나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절기가 되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그 절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명하신 만찬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된 우리의 절기시고 영원한 축제의 절기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절기로 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옵소서. 영광을 함께 돌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떡을 먼저 저에게 주시라. 어떤 때는 저는 딱 빼놓고 자기들은 다 먹어요. 그 뭐가 목사님 빵을 떼서 다 하시고 빵 떼 드신 분 다음에 이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 빵을 가져가시 다 설기떡 맡긴 거니까 많이 써요. 싸가지고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가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만찬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빵을 받으신 분들은 포도주 별 하나 줘야 되고 그냥 가고 가세요. 예, 포도즙이라 안 취해요? 괜찮아요? 한 갑 다 마셔요. 자, 예수님을 기념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피 흘리심이 있은즉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노래가 되고 절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분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절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제천절 제헌절이죠. 제천절이 아니라 제헌절 우리에게 육신에 해당되지 영혼은 의미가 없어요. 개천절 개천 하늘이 열렸다고. 그런데 언제 열렸느냐? 언제가 개천절이냐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개천절. 무슨 거기에 무슨
무슨 그 당군이 나오고 무슨 뭐 곰이 나오고 한국은 일어난 곰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 영혼의 유월절. 그 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님 되시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찬송 한 장 하시고 이어서 침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136장입니다.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떨려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누가 그 나무 위에 살때 오 때로 걸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걸려 거기로 있었는 그때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 주를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오, 떨려 떨려 거기로 있었는 그때 찬송은 제가 참
518장하고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작사, 작곡가가 없어요. 미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으로 그렇고 가족이 보고 싶고 자유가 그리울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작사자도 없고 작곡가도 없고 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의심이 생길 때, 불안할 때, 또 과거의 죄가 살아났을 때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5절 저는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 꼭대기 가방 들고 솔로몬 성전 산을 내려다보면서 하루 종일 불렀어요. 거기는 있었는 그때에 누가 그 무덤에서 오 영광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그래서 침례를 하는데요. 예, 침례 받기 전에 3분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성각상인데 간증 딱 간증하는데 예수님 간증 박수 네, 가까이들 가셔야 돼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처음에는 서울에서는 순복음도 다니고 장로교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이 죄 때문에 어느 기도원을 전달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어머님도 무엇이고 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몇 년 했죠. 그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 사업이 잘 됐으면 제가 울산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전달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전달되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너무 우리 누나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죠. 다니는데 누나가 저더러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게 너 예수님 안 믿어도 뭔가 지옥 간다. 한 몇 달 정도 이제 그렇게 듣다 보니까 듣기 싫은데 자꾸 하니까 이제 짜증나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다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유리를 하게 됐는데 유리 정사니까 제가 어항을 만들었어요. 딱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이게 잠자고 딱 나오다가 화장실 가는데 그거 이거 안 들어오는 걸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다리가 절단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 치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게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이러다가 10분 가겠네. 그만할게요. 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뭐 거의 없죠. 근데 제가 뭐 실제 체험한 거니까 이 피가 없으니까요. 수천 개를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누나 말이 이제 딱 들어. 아, 지옥이 떨어지는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 어떻게 가가지고 또 거의 뭐 이게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한 1년 정도 거렁뱅이 생활하다가 이제 정말 서울에서는 도저히 그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제 동생이 여기 울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장로교 울산 내려가서 다니다가 이 신앙이 이제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순복을 갔죠, 다시. 거기 신앙하다가 수요일 날 예배를 가는데 차별 날을 안 가지고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된 게 우리 그 박국수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인데 저녁에 차비를 없으니까 이제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앞에 이렇게 보니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최사항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제 쪽지를 하나 주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참 편안해요, 말씀이. 근데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말씀 시간 끝나서 이제 죄 있는 사람 손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통하고 또 당시에도 뭐 새벽기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 회개했는데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못 씻은 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새끼 봐라. 아이고. 건들지 마세요. 네. 어,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걸 안 했대요. 당신 죄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화가 확 나죠. 내가 그래서 당신 죄 없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성경은 내가 좀 많이 배우긴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 죄 없냐 그랬더니 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러니까 씻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있으면 어디 가느냐. A4용지 두 장을 딱 꺼내놓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지옥이나 또 천국이나. 당신 죄가 있으면 양심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적으로 선을 엎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엎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손을 못 짚었죠. 그러고 나서 어, 내가 이제 지식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즉시 제가 딱 마음에 무릎을 꿇었죠. 당신 나한테 어떻게 죄송하니 빨리 가르쳐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되게 끈질끈질하고 경제성도 있고 열심인데 여기 강대상 앞에 가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하고서 네, 그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아니 그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딱그 집회가 됐는데 아니 아침이죠 아침. 집회가 됐는데 10시 반인데 제가 한 8시경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새벽 내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마음이 꺾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죄상 이제 이렇게 맡기로 원하는 형제를 이제 찾았는데 또 강대상 앞에 가서 이제 성경 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 그렇게 되고 저녁 집회가 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복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김동성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김동성 목사님이 우리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당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그것이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그러면 우리 제가 예수님 앞에 넘어갔으면 내한테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딱 보이는 거죠. 와 그러고 나서 그 딱 생각되는 게 하나가 내가 이게 예수님을 한 7, 8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절에서 천국을 가는 거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도 이제 삶이 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는 참 그 학교도 이제 초등학교 뭐 학년 다녔거든요. 그 글씨도 몰라요. 그 한글 쓰는 것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블로그 하는데 쭉 썼어요. 근데 글씨도 틀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아무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로 인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참 기이한 일들을 이제 제가 보고 살면서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이제 쓰임을 받고 살아가면서 저 역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놔두시고, 그다음에 누가 하실래요? 아는 영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분도 굉장히 그 때문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박수로.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어, 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태신앙은 뱃속에 있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기억나는 시점부터는 그냥 집 앞에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 교회는 다 장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아기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집은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이제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셔가지고 엄마를 거의 매일 때리셨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때려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웠고 이제 가족끼리 화목하게 이제 지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외동딸인데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불안했고 마음에 한 번도 평안이라든가 어떤 행복이라든가 그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도 들은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좋았고 그때 어릴 때 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엄마는 예수님을 결국 떠나셨죠. 아빠가 돈을 안 벌어다 주셔서
이제 주말에도 파출부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셔야 자연스럽게 떠나셨고 저는 교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근데 보내다 가다가 수목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저는 또 뭐 누가 나를 양육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갔지만 늘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목 옆에 혹이 너무 큰 게 4개가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임파선 결핵 판정을 받았고 폐로 정의돼서 이제 폐결핵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제 수술까지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찰나에 전도를 받아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저의 그 종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청야하는 교회였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많은 봉사와 그리고 주일 성수 충성되게 주일 성수를 했어야 됐고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 교회만 갔어야 됐고 그래서 부모도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거의 청년 때 결혼 전 1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주일 성소를 하루 못 갔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회개기도 한다고 뭐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또 죄를 지으면 또 눌리니까 또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서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시간 갖고 기도 안 된다 2~3시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야 된다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금요철에 가야 된다 중보기도 가야 된다 이제 뭐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청년의 그 10년의 생활을 정말 교회에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 안에 평강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지 하는 그런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몇 년을 떠나고 또 세상에 또 발을 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제 살면서 음, 제 안에 이런 물음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진리의 길은 무엇인가? 또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회개를 해도 끝이 없고, 무릎 꿇고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래요.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는 죄는 그거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를 이거를 지었는데 또 뭘 회개해야 되지 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WCC에 가입된 교회를 2년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제 마음에 이제 WCC 교회에 대한 어떤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이 그냥 이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좀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그러던 중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진리의 길을 가고 싶고, 좁은 길을 가고 싶고, 난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분별력이 없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 어떤 여기 수연 자매님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수연 자매님을 알고 허경재님 알고 사달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에서 이제 2주 전에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성형제님이 이제 알게 돼서 그 블로그를 제가 그 침례 요한에 대한 블로그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를 다 보고 그 밤에 제가 진짜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지만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우리 모든 세상 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서 이제 내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 밤에 기도를 드렸고 너무 평안했어요. 마음이 그 무거웠던 나의 짐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서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침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수현 자매님, 네, 그 다음에 김유미 자매님, 다음에 네. 김수현 자매님이 다 연결해서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이제 40대가 주동이 될 거예요. 40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그래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를 먼저 이제 하나님께 어둠의 권세로 건져내면서 이제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이때가 살면서 1년은 안 다녀봤었거든요. 저는 땡짜로 정말 땡짜 하느님이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선도인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난 축복이다 이 말이 정말 저한테 태도의 인식이 다 바뀔 정도로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짧게 생활했는데 짧고 굵게 하나님이 표현시킬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에 고난 축복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어디서 고난이 지금 축복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고 저의 믿음의 영적 생활은 40대 전과 후가 틀립니다. 저는 결혼은 3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제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정시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책 앞에 있었는데 친구들한테는 장오면 수면제를 먹어라. 아니 수면제 먹지 말고 성경책을 봐라. 그게 수면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 영성 사태는 그 정도 수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잘한 거는 제가 성경책을 읽지 않았지만 몇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거는 제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남편은 물론 저희가 가정 가식을 둔 사람도 당연했지만
가장 감사하고 가장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이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로 저를 이제 뉴질랜드를 떠난 이유도 제가 사랑을 각각 가볍게 여겼냐면 항상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무난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부정하고 없이 받았고 40대 전에는 저희 부장은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이라면 저에게 항상 해야 되는 말은 없었고 항상 저한테 좋은 말씀 부모님 말 따라 바꾸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100%. 그래서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결혼 생활을 결혼하고 싶다는 그 100% 중에 한 20%는 부모님으로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남편을 펜팔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건데 뉴질랜드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한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 피해서 살 수 있겠다. 저는 온전히 한국에 살 때는 부모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의지를 할 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40대 전에 반추해 봤을 생각을 들어봤을 때 우리 안자매님 자매님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을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 가서 어렸을 때 정말 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기억이 항상 편이 있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너무나 많이 간섭을 하고 구속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감히 어떻게 배드냐 이런 것 있기 때문에 부모님 어떤 핍박을 줘도 그냥 정말 40 넘을 때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을 못했고 한 번 집을 나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부모님께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해주신 거여서 그래 사랑이 다 순종해야지 하면 안 되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런 것들이 한 반겨마리가 있었어요. 작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집을 나가면 갈 때 있어. 왜냐면 교회가 안 돼.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가도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교회 문이 다 잠궈놓고 있는데 예전에는 문을 다 열어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마음을 들면 나가도 나 나갈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에 대한 탐험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 믿기 전에라도 항상 교회를 가게 되면 매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죽을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너 사람 누구야? 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를 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자녀가 있어서 피아노 치는 자녀였는데 발작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응어름이 있었어요. 항상 저 사람들 뭔가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벽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자는 가정에 지금도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를 되게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눈빛이 여기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꼭 받고 싶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저는 그때 당시 부모님 제사를 모셨대요. 그래서 몰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하고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몰래 교회를 보고 살짝 말씀드리고 부모님 등산다가 간다 그러면 그때 시간 된다 교회 참석 간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집에 가서 안 간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고 뉴질랜드를 가게 됐어요. 뉴질랜드를 가게 됐는데 어, 일단은 그게 고난의 시작인지는 예측은 했으나 그때는 한국인은 한국에 우리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뭐 든든했었는데 뉴질랜드는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이 저를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에 있을 때 좀 엄마처럼 정말 옆에 있는 육신 엄마처럼 그래서 저는 남편은 결혼하고 보니까 음주랑 외투형이어가지고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집에 있어 뉴질랜드는 보이는 게 자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눈을 뜨고 자를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하게 되는데 저희 남편은 눈에는 무의지만 마음은 항상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
원투 쓰리로 결혼했어요. 그냥 한 번 보고 얘기하고 부모님 시어머니 보고 그게 결혼을 한 거예요. 왜?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 사랑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한 거고 어떤 희생이나 뭐 그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베풀면 되고 내가 양보하면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의 일방적인 사랑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누가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듯이 항상 사랑 같이 해야 되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단은 근데 어느 한 그래도 남편이 저는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너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잠잘 때 가만히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무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든 그 무리에 대답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저는 좋으니까 남편이 저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남편이 저를 싫어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출생의 비밀이야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하나의 비밀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남편이 굉장히 전 남편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어둠을 좋아하고 너무 잘 좋은데 콘텐츠가 하는데 너무 무서움이 안 들고 남편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남편이 숫자가 없을 때 커튼을 어떤 커튼을 제가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무릎을 무조건 꿇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항상 돌봐주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주셨죠. 별로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우리 남편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편이 정말 이게 심각한 어떤 조현병이라서 조현병 현대 말하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에 이제 남편은 시달림을 받았던 거고 저는 이제 눈물로 왜냐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눈물로 그냥 집에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거는 또 있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 중에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남편이 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좀 영적 보면은 뭔가 노동 그게 뻔히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은 다음에 무조건 이루려면 남편이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라 해서 콩나물공장을 보내주셨어요. 콩나물공장 남편이 가라고 하는데 어, 갔어요. 갔는데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걸 해야지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리고 또 물가도 비싸니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차도 없고 거기 차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제가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갔어요. 갔고 가서 이제 갔더니 그 딱 호남 공장에 면접을 보고 갔는데 거기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랬더니 24시간 동안 이 공장 문을 닫아도 찬양이 흐르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발걸음이 있었고 뭔가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 가겠다 하고 이제 더 왔고 남편이 교회를 가라. 교회를 성인교회를 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한국교회 너무 말이 많다. 외국 교회를 가라. 너 영어가 모자란다. 영어 하는 곳을 키위교회를 가라. 성당은 안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까지 친히 남편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다 외국 사람, 키위 사람들인데 한 찬양을 인도하는 그 가족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키 목사님이 한국에 전화가 왔는데 유일하게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자발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오겠다는 사람 처음 봤다. 여 말이 짧으니 너희들이 가서 투표를 해서 데리고 와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목사님 오셔서 제가 정말로 발표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없고 또 목사님이 저희도 케어도 해주고 제 고민도 얘기해주고 또 말씀에 대한 모르는 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을 붙여주셨고 또 이제 제가 남편이 일을 하는데 이제 미싱을 하면은 뉴질랜드에서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거기를 배워라. 그래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뉴질랜드 포스트 가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미싱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스무고개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 양대 목사님을 세워주셔가지고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말씀 모르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거기 기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청소하시면서 찬양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신데 고민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이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얘기했더니 그 키위교회에서도 거기도 그게 문제냐. 그냥 그거는 뭐 선택이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에 그 목사님이 그게 나왔어요. 본인이 발급하신 분이신데 나오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성도 한 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활동을 했던 제가 뉴질랜드 생활을 2014년도 8월 달부터 아니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15, 16, 17, 18, 19, 한 4년 정도를 그 가정 예배 물론 제가 3년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 받고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론 뭐 부모님 말 듣는다 하더라도 내 자아가 되게 나름 강했었나 봐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설책도 보질 않아요.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뭐 스킬이나 이런 걸 보면 상관이 없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걸 뭐하러 보나. 그래서 저는 스킬도 안 보고 책을 안 보는 별로 잘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를 때가 육상으로 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를 영순위로 둬야 되는데 절대 어머니 아버지 외에 하나님이 영순위로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바꿔주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거기서 솔직히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받을 때가 이제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그 말 그리고 하나 나머지 예수님이 달려 저희를 십자가에 모든 물바퀴를 휘어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한 달, 두 달 한 정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임을 하늘하나 딱 들어가 있고 찔러봐가지고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되게 받아들이고 인정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한다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제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거기는 자연인데 저는 스포츠가도 과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정말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식한 성격, 그냥 차가운 성격, 그냥 뭐 별로 관심 안 가는 거는 그냥 내가 관심 안 가지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성격,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스포츠가도 감흥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느 뉴질랜드에 갔는데 작은 들꽃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랑인 것 같이 저를 막 반기는 거 나무도 그렇고 이게 뭐지? 왜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거고 느낄 사람이 아니고 뭐지? 막 이런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은 그런 걸 비밀로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좋은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걸 제가 느끼니까
뉴질랜드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고 영어가 짧으니까 위안부가 상당히 힘들죠. 갈라디아 굉장히 깊죠. 그거를 부모가 영어로 NIV 영어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붙였어요. 정의당 앞에다가. 그 사람들 성수가 있으니까 보면 띄고 하는데 보면 붙이고 안 보이면 붙이고 안 보이면 붙이고 그 사람은 그런 생활을 나도 모르게 정말 즐거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작은 마음이었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듣고 들었던 게 내 몸이 실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직대로 계속 뉴질랜드 사는 동안에 운동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제가 배출 안 건다고 이제 알수는 없으니까 배출 산책 두 포기 들고 많이 하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곳인데 어떤 남편 앞에 김치를 해서 먹겠다고 이제 또 끙끙대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떤 할머니 높아 할머니 분이 막 사실 너무 심한 할머니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집에 간다. 그랬더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생활 뻔뻔히 간다고 다 도와주시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이때도 내가 있었다. 이때도 내가 있었다. 하나님 언제 날 생각하셨는지 한회에 대한 묵상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도 ING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놓치지 않으리. 예전에는 다 은혜였는데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갑자기 이게 운이 좋아서 됐나 보다. 네, 상대 도왔나 보다 했지만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 직접 또 날 도와주고 된다는 거를 가까이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어둠의 권세에서 저를 이렇게 사탄을 이기고 수 있는 이런 힘과 영적인 분사로 하나님께 성장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고 저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모든 보물이 다 있잖아요. 저 그것을 캐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듣고 있고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 과정이 많아요. 그 과정이 간긴다고 하면 정말 하루가 가는 사실 없는 있는데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대님도 만나게 됐고 성경대를 통해서 정말 제가 그때 발견했던 성경책 또 쓰게 되었고 그래서 소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또 눈이 띄어지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설교보다 더 길어서. 김유미 자매님, 제가 늘 나오셔라. 제가 자매님은 이름은 들었고 오늘 처음 뵀는데 반갑고요. 간단하게 반정하세요. 침례해야 되니까. 네. 아유,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서툰데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6살 때 엄마가 뺑소니로 돌아가시고 보낸다시는 그랬을 때 제가 죽거나 많이 아파서 죽거나 자폐가 되거나 정상인으로 살 가능성을 30%로 된다고 하셨어요. 발등에는 10cm가 넘는 주사 바늘 잡혔어요. 저희 이모가 아시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서 그 3%도 안 되는 기적으로 살아나서 기적이랑 큰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랑 아산병원 옛날에는 중앙병원이었거든요. 거기를 다녔던 게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18살 2학년 때도 하나밖에 없는 치료과도 군대 2대 들어가다가 옆에 살아가는 사고로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봐주시고 이렇게 고난이 굶어 죽지는 않지만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20년 넘게 떠나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돈 벌어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탈옥하다 하러 다니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너 꿈이 되게 잘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꿈에서도 막 무당도 보이고 영적 체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당집에 갔는데 어제 뭐 이런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믿는 분이셨는데 무당이 저한테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진짜 믿니?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터지면서 한 2주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2020년 10월 3일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저랑 어떤 형수가 이제 다른 교회인데 638장 성경사를 피라고 했더니 아침에 찾아보니까 주 너를 지키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신 사태 나면서 계속 맞기가 싫어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신도 안 맞게 해주시고 PCR도 안 하게 해주시고 어렸을 때도 나를 살려주셨고 성인이 돼서도 고아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은혜에 참 감사했고 어렸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결혼도 평범하게 하고 싶고 이런데 지금 이 사태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제 몸이 성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공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를 앞으로 승부의 각오로 살고 다니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백신 맞은 사람하고는 이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 간증은 예,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물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또 거기서 어떻게 이 모임으로 오셨는가 이런 걸 듣고 예, 싶었는데 좀 아쉬웠고요.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옷을 형제님들은 사무실에서 옷 갈아입으시고 자매님들은 그 뒤에 그 바르시 있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시고 침례복을 입으시고 침례 땅 옆에 서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도 옷 갈아입고